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복된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나누는 주제, 주님과 내가 만나는 곳 십자가입니다. 주님과 내가 만나는 곳 십자가. 십자가를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 어떠한 말로 정의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듯이 아마 십자가 하면 고난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이 한마디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인내, 때로는 대속, 이러한 의미가 그 십자가 안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 안에 있는 그 많은 의미들 중에 단연코 가장 큰 의미는 아마도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 십자가 안에는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렇습니다. 발을 씻기는 사랑. 발을 씻기는 사랑. 이 오늘 본문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면서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자신들의 발을 씻기는 것에 대하여 생각이 나서 펜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발을 씻기시는 것을 기록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적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첫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발 씻으심을 기록하기 위하여 펜을 들었는데 가장 먼저 기록한 것이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자기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셨으므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로 그 첫 시작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끝까지 그 사랑하신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기록했어요.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유월절 전에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생각하셨을 거예요. 내가 가기 전에 이것만큼은 꼭 해야겠다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는 식사를 마치신 후에 갑자기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춤에 딱 차시더니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발을 씻기십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2절이었습니다. 2절.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본인이 갈 때가 되셨고 그러기 위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랑, 즉 자기의 사람들을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기 위하여 준비하시는데 대뜸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중간에 딱 껴놓은 거예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참 고민을 했어요. 왜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중간에다 껴놨을까? 이것이 예수님이
자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나 라고 고민을 했어요. 그것도 왜 세족식 앞에서 요한은 이것을 기록했을까?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을 계속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유다의 마음에 자신을 팔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의 발을 씻기셨구나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셨구나.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떤 생각을 품고 있어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품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아셔요. 근데도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에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인 줄 보여주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 나에게 잘해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전혀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마태복음 5장 4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너희가 어찌 그리스도인이냐라는 거예요. 그 일들은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 또 너희가 죄인이라고 여기는 저 세리들도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그 일을 행한다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셨다라고 했을 때 그 안에는 가룟 유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를 의자에 앉혀주시고 그 발에 대야를 두고 발을 씻기실 때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 발이 나를 팔기 위하여 달려가게 될 발인데 불쌍해서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 발이 나를 팔게 하기 위하여 급하게 뛰어갈 발인데 이 발 불쌍해서 어떡하냐, 가룟 유다 불쌍해서 어떡하냐, 그런 마음을 품으셨을 거예요. 미워하셨겠습니까? 책망하셨겠습니까? 아마 아주 안타까워하셨을 거예요. 그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것이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비록 자기에게 해를 가하는 자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자신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신에게 좋게 대하는 사람에게는 잘하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원수 같은 사람에게도 내 사랑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가? 그 사람을 보면 꼴보기 싫은데 그 사람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품어야 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자신의 사랑을 제자들에게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발을 씻긴다는 행위는요,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시대의 종들이 하는 거였어요. 종.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집에 들어가든지 손님이 오게 되면 그 집의 종이 물을 떠다가
그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이 그 시대의 풍습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모래가 많고 그들이 신는 신발도 샌들 같은 것을 신기 때문에 발이 제일 더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집 안에 들어갈 때에 발을 씻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종이 하는 그 일, 제일 낮고 천하고 더러운 곳을 씻어주는 그 일, 그것이 바로 종이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씻기셨어요. 이것은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시고 서로 낮아지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 13장 12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의 선생이냐? 내가 너희의 주인이냐? 그런데 내가 마치 종과 같이 너희의 발을 씻기지 않았느냐? 너희도 서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너희도 서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으니라. 뭐 다른 생각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옳다라고 말하신 것은 옳은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상전된 자라도 높은 자라도 낮은 자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변명도 어떤 말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옳다 하시다 하신다면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처럼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가 아무리 말씀을 잘한다 하더라도 삶으로 본을 보이지 않으면요, 그 전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끼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삶은 개차반인데 말씀은 그렇듯하게 전하면 그것이 은혜가 됩니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본을 보이시면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셨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요구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리 행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것이 옳은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신 일은 주인이 종의 발을 씻는 것보다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큰 일을 감당하십니다. 과연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하여서 죽을 수 있는 것인가? 지으신 이가 지음 받은 자를 위하여 그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사실 우리의 생각의 범주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청년을 양자로 삼은 손양원 목사님이 계셔요.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부릅니다.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와, 그 목사님 참 대단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사랑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무엇을 위하여 자신의 자식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인간이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피조물을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다? 그건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떠한 사랑인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큰 사랑이기에, 이 땅에는 없는 사랑이기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인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 그 누군가를,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그거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직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이 새벽에 나왔지만,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기도해야 될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 혹시 내게 용서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혹시 내가 정말로 그 사람이 너무 밉습니까?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여지는 마음이 내게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깨달으며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사랑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으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또 다른 사람에게 보여야 할 사랑인 줄 믿습니다.